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참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대부분 연약한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짧지만 굵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작 장례식 하나 번듯하게 치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던 한 관원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자요,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의 직책이 공회의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 전반으로 예수가 이단으로 몰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12제자 속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척 해봐야 이로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스스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요청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곱게 싸서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혀야지라고 사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뒤에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에 나사렛 이단인 저 괴수 예수가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그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고 와서 시체를 빼돌리고 정말 살아났다고 하면 곤란하게 되니까, 민심이 어지러워지니까, 그런 걸 막아야 되니까 군사 좀 지원해 주시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의견에 동의해서 필요한 만큼 군사 빼다 써라 허락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이 무덤에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을 염려해서 아예 돌문을 단단히 막고 그 위에 인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밤낮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이른 아침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이 내려왔다, 지진이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거의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지 정말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면 죽은 사람처럼 두려우며 평소 몰랐던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얼마나 내가 악한지, 그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 파수꾼들이 얼마나 훈련된 군사들입니까? 떨며 무서워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입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자기들에게 귀한 임무를 맡겼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당혹스럽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 장로들과 의논하는 끝에 찾아온 그 파수꾼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단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단지 가서 이렇게만 말해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갔다. 너희가 졸다가 시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라고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었던 여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 속에 장사한 지 사흘이 되던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은 이들은 설명을 해줘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생전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함에 따랐어요. 그리고 섬겼다고 하는 게 그분의 니드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 말하면 물질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맨날 금식하면서 샀을까? 만나만 먹고 사셨을까? 이런 여인들이에요. 이런 여인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모든 제자들이 떠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새벽이지만 아직 어두운 때, 막 동이 틀려고 하는 아주 그런 어두운 때, 이런 시간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해서 그분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기꺼이 어두운 새벽길을 따라 나섰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문들은 열려 있었고 그 곁에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이 여인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인들은 맞다. 그렇지.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사흘이 되면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건가 보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 100 이게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의 부활은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라 웃어버리지만 농담같이 여겼던 룻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로 탔을 때야 그 고통을 실감하다 타 죽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죄는 형벌이에요. 죄는 지옥행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되
자기에게 죄가 없어야 하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죽는다고 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준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한낱 거짓말이요,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는 자신을 가르쳐 자칭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간간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을 위해 죽은 사람은 덜어 있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죄를 지고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크게 외치고 죽음으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라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메시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 그들의 삶이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을 이어가게 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위인들이고 스승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죄를 멸할 수 없는,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지고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참배객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서 참배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셔서 텅 빈 무덤 속에 누가 참배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죠. 다른 거 안 봐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실현 불가능한 거, 나 죽었다 산다. 또 정확하게 3일 만에 내가 살 거다. 근데 정확히 지켜서 그렇게 살아났다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나머지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의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천국도 내세도 다 거짓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했던 그런 얘기를 좋으신 말씀, 그렇게 살면 좋지, 이 정도예요. 한 이상주의자가 쏟아낸 멋진 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 신앙생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믿지만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며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해서 날 쳐서 복종시켜야지, 내 인격을 멋지게 만들어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신으로부터 무병장수, 축복받아서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원, 어떤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 나를 부인한다, 뭐 이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너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날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세상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마음대로 사는 그 넓은 문은 너무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멸망의 문이다. 그러니까 자꾸 좁은 문, 자꾸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잘라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뭐 이렇게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다. 뭐하러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마치 꿈에는 이야기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부활이 사라지면, 부활이 부인되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뭘 자꾸 할 거예요? 내 세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사는 거가 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도덕적으로 예수만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 타전교회도 멋지게 살아라, 잘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와가며 살아라, 구제하며 살아라.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만, 이것만 없애버리면 기독교는 끝장입니다. 예수 부활 후 제자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이걸 싫어했어요.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 안 하면 살려준다. 그리고 때려서 내보내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으며.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 다시 살아났다는 게. 예수가 살아나면 그분이 말한 모든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내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히 지옥 간다. 이게 다 맞으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문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정되면 예수의 하신 말이 모두 사실이 판명되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따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 영원히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람들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혼란케 하고 기묘하게 동화 같은 이야기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분의 말씀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내가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얘기,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 모두가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은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을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냥 소망이 생겨요. 이 부활의 소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과도한 미련을 두지 않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다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거기에 물질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근 부활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셨나. 왜 그것을 받은 사람, 부활의 도를 받은 사람이 그 큰 은혜를 얻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이유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내 삶이 마치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도한 욕심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남을 집 밟아서라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뺏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다 놓게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짧은 시간에 세월 동안에 이렇게 추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나. 손해봐도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하게 영원히 살 나라에서 내가 떳떳하게 이 땅의 삶을 가꾸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삶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살아가는 거죠.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니까 자꾸 욕심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눈에 띄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어떤 사람은 극도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끼니도 때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핍절한, 아주 그냥 결핍이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마음껏 자기 욕심을 채우며 후회 없이 향락을 즐기자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된 노래 중에 하나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수 믿으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젊을 때 못 놀아본 것입니까? 젊을 때 못 놀아서 늙어서 실컷 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이 탁 할 때까지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뭐에서 없어지는 인생입니까?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사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은 다 소모하고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소모하고 가야지. 하나님에서는 살지 않고 나 혼자 욕심을 살다 보면 나를 녹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에 녹아진 부분은 없는데 그대로 그래 너 잘 유지하고 왔다. 아무것도 뺏기지 않고 참 대단하게 왔다. 근데 네 몸은 다 녹이 슬었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로 전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소망 때문에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 때문에 당장 어려워도 그 주님과 함께 내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은 사람들 하여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쉽게 굴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때문에 박해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활을 확신함으로 자기 자신이 주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 그분과 영원히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악형을 구차히 면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형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때리다, 고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이것은 고문대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서 죽이는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굶주린 짐승을 풀어놔서 거기에 찢기기도 하고, 수도 없는 악형이 주어졌어요. 만일 그게 오늘날 재현이 된다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의 소망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차피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주님 부인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일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신 있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어떤 여인은 짐승에게 다리가 잘라나갔는데 그걸 그냥 사람들이 볼까봐 이렇게 있는 옷으로 감싸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삶을 바치고, 어떤 분은 화형에 처해져도 86세가 되는 동안에 나를 하나님을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까지 목숨 부지하려고 이 순간에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기꺼이 화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특권 드리면 마치 시험 받기로 준비된 것처럼 시험 드는 이거 아니잖아요. 마침 너 잘 건드려줬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시험 받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아서 이제 교회 안 올 빌미가 생겼다.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냐면 독하다. 웬만하면 그냥 타협할 만한데 독하다. 예수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네가 오늘 같은 세대에 아무리 하나님 하지만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네가 이렇게 우습게 해버리냐. 그래 알았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걸 원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의 성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주님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줘라. 여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말대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쳤더라 그래요. 부활의 기쁨이 너무 커서 걸어가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달려가는 거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 산 것을 보았다.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느냐? 그거 전해줘라. 그거 알게 해줘라. 교회에 좋은 고객으로 와 있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로 생명을 살려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났는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났는가? 내 자식이 살아났는가? 내 형제가 살아났는가? 이게 우리의 큰 숙제잖아요. 짐이기도 하고요. 그 기도하고 또 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 아니고 무슨 다 죽게 된 게 아닌데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하나 안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고 하시며 이 일을 위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 받아서 뭐 은사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생명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근데 우리는 전혀 동떨어진 걸 구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의 지상 대명령에 유언. 다시 믿어.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파해라. 증인되라. 근데 우리 이걸 다 그러고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딸, 내 아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반드시 큰 집 계약권 성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되게 하세요. 저거 되게 하세요. 이것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데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예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못내 아시오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무덤에 계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이라고 하는 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건지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 복음, 굿 뉴스를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에 예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흔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